네, 우리 107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32절까지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구약 성경 시편 107편, 제가 진 성경은 882페이지입니다. 107편 한 절씩 32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심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예,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권사님들 혹시 특송이 준비됐습니까? 이 시간 권사님들이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운 찬양 특송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만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여, 오늘 이렇게 목장 연합 예배로 우리 금요일 저녁 시간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무더운 여름에 저희들 지치고 또 피곤한 그런 쉬운 그런 환경이지만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해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여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흙덩이 같은 우리 인생 주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 주실 때 주님의 생기가 우리에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생명이 되듯이 그리고 이 밤에 우리 주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맹물을 포도주로 그렇게 변화시키셨던 우리 주님의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향기 나는 삶이 되고 주님에 의해서 변화되고 달라진 새로운 맛을 내는 주님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밤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말씀 이 시간 기억해 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고 분욕케 하고 염려와 근심으로 끌어가는 그러한 것들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아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기쁨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또 기도가 약하여진 아버지, 그러한 우리 심령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와 간구의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우리 기도의 불을 붙이고 기도의 그 생활이 우리에게 다시 깊어질 수 있도록 또 지속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범사에 우리 감사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저희들의 마음에 감사를 회복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성도들의 삶과 생애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미 많은 기적을 행하여 오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본문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 새롭게 불붙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은혜에 더 깊어지는 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교제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이 시편 107편에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요. 먼저 그 크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감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또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 또 인자하심, 이것이 정말 우리의 영원한 찬양의 주제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도 결국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에 무궁하시고 그 풍성한 것이 나타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정말 흙덩이에서부터 빚으셔서 이렇게 만물의 주관자 같이 관리자로 우리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런 지위와 신분을 주신 것, 또 타락한 우리 인류를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고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이 죄인으로서의 그런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오래 참아주시면서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또 양육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전히 베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어떻게 영원을 우리가 살면서야 다 그것을 확인을 할 수 있고 누릴 수가 있겠습니다. 영원한 것을 어떻게 잠깐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천국이 아닌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볼 수 있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맛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맛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는 그런 그 배경이 되는 이 세상의 형편은 어떤 것이냐 하면
오늘 이 본문에 함께 우리 교독을 하신 이 본문에 보면 사실은 그 어려움을 우리가 겪고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을 경험을 하고 또 근심을 갖고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한 세 가지 정도로 분류를 하자면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세 가지 정도의 그 사람의 자리, 사람이 살아가는 그 정황과 자리를 지금 소개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경험되는가, 그것을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경험되는 것이 그 고난과 어려움 역경 속에 또 근심 속에, 우리 중에 근심이 없어 본 사람 있겠습니까? 지금도 여러 성도들에게는 마음의 한켠에 근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계실 겁니다. 그리고 또 큰 근심을 가지신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세상의 한 요소라고, 세상의 한 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 근심을 경험하면서 기도를 하고, 그 근심 속에서 기도하고, 근심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응답이 나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제 맛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대구에 지난번에 대구에 있는 내일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팔공산에 있었어요. 그래서 갔는데 하다가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은 여러분 중에 기도가 응답된 사람을 한번 손을 들어보라 그랬어요. 눈을 감게 하고 서로 보지 말고 했더니 많은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제가 이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기도가 한 번도 응답되지 않은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들었어요. 한 100명쯤 있는데 딱 한 명이 용감한 형제가 한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요. 그러면 참 안 됐기는 해요. 아직도 기도 응답에 그게 없구나, 확신이 없구나.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그 형제는 하여튼 99명, 대부분의 형제들이 기도 응답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도 응답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죠, 분명히. 그런데 이 기도 응답되는 건 참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작은 기도라도 말이죠.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물론 어떤 기도는 빨리 응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여전히 하고 있지만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요만한 거를 하나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무슨 뜻이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요만한 걸 하나 응답을 해줬어요. 내가 기도를 듣고 있다. 너가 구하는 다른 것들 내가 듣고 있는데 더 기도해라. 또 때가 있다. 내가 때를 따라 응답할 것이다. 그런데 너가 하는 지금 그 기도, 이거는 빨리 내가 응답을 해줄 수 있는 거고, 또 때가 맞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응답을 했다. 하나님이 작은 응답을 하나 해주셨을 때 그 속에 우리를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큰 음성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그 기도 노트를 쓰라는 그런 이제 조언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도를 한 거를 이제 메모를 해놓으라는 겁니다. 어디 하나 모아서. 그래 메모를 해서 이렇게 해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는 해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내분도 물론 많겠지만은 그런 거를 하는 어떤 뭐 성경 공부를 하다가든지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은 그런 거를 하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해보면 한 가지 느끼는 바가 있어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그 고백입니다. 뭐냐면 내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 놓고 언제 기도했다, 또 같은 기도를 하면 거기에도 또 체크를 하나 더 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도 노트를 만들고 기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기도가 제목들이 사실은 거의 대부분이 응답이 됩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서 특별히 어떤 기도는 몇 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 응답이 돼 있어요. 내가 기도하고 잊어버리고 내가 기도하고 신경 안 쓴 게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굉장히 예의가 없어요. 구해놓고는 우리도 잊어버려.
그런 걸 응답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도 기억을 안 하면서 하나님한테는 손을 써달라는 거예요. 나는 한마디 해놓고는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라고 해놓고는 나는 기도한 사실도 기억을 안 하고 그것을 이루어 주셔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참 우리를 상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해. 그래서 우리는 큰 기도, 뚜렷한 기도는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기억을 하는데 소소한 많은 기도들이 응답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하라는 것은 감사하기 위해서 사실 기록을 하는 거나 같습니다. 물론 어떤 기도는 기도를 하다가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바꾸기도 합니다. 아, 이렇게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성령님이 아마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 기도를 또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이제 기도가 바뀌기도 하고요. 또 어떤 거는 감사하게도 이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정말 감사하다 그러는 날이 오는 기도 제목도 있습니다. 그때 그렇게 안 돼서 정말 감사하다 그런 제목도 있어요. 큰일 날 뻔했단 말이에요. 내 기도가 응답됐으면은 잘못될 뻔했다 이런 깨달음이 오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상대하시면서 어떤 거는 응답을 해주시고 어떤 건 기다리게 하시고 어떤 건 다른 걸로 해주시는데 응답이 잘 안 된다든지 안 된다느니 그리고 뭐 하나님 왜 이렇게 나의 기도를 외면한다느니 이렇게 자꾸 니니하고 있는 우리를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자심과 선하심이 영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근심하는 세 가지 모습인데요. 첫 번째를 보니까 뭐냐 하면은 4절에서부터 이제 9절까지 오는데 이 사람들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입니다. 광야에 나갔는데 목적지가 있어요. 어느 성읍까지 도달을 해야 되는데 가다가 길을 잃었어요. 오늘날 같으면 내비게이션이나 뭐 오늘 얼마나 편리한지 모르겠어요. 그때는 별을 보고 간다든지 뭐 이렇게 겨우 가는데 그것도 굉장히 불안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야 사막길에서 그 물이 없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양식을 구할 수 없고 무슨 주막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음식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길을 잃고 헤맨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걱정스러운 일인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인생의 어떤 과정에서 어떤 단계에서 여러분은 길을 잃어보았습니까?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른단 말이에요. 어디로 가야 되기는 원하는데 그걸로 어떻게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런 우리 인생의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제 사막에 딱 어디 가다가 길을 잃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은 문자적으로 광야에서 길을 잃은 것이고 우리 인생의 광야를 지나다가 우리가 어떻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뭘 좀 실수를 하다가 정말 가야 될 곳에 길을 벗어났습니다. 길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아요. 산에 등산을 하다가도 낙엽이 너무 쌓여서 길을 뭐 잃을 수도 있고 눈이 쌓여서 길을 잃을 수도 있고 그죠? 길인 줄 알고 갔는데 길이 아닌 데가 있고 말이죠. 갈래길에서 하나만 잘못 들어가면 어떨 때는 엉뚱한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해서 목이 마른 상태에서 지금 피곤하면서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랬어요. 근심 중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다. 그래서 이 인도하시고 그 목적지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것을 지금 기적이라는 표현으로 8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면 이래요. 길을 잃은 사람이 길을 찾는 과정을 생각해 봅니다. 여기 보면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막에서 길을 잃고 광야에서 길을 잃었다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위태로워요. 시간이 지날수록 초조합니다. 목이 마릅니다. 고통이 점점 증가됩니다. 가야 될 곳을 모른다는 그 미래에 대한 불안하고 또 가지 못하고 잘못될까봐 두려움이 생긴 당장 목도 마르고 공고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도와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도와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사 이렇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졌을까 상상을 해봐요. 여기는 딱 아주 최고로 짧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실제로 어떻게 고통에서 건지며 인도하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목이 말라서 이제 일어날 힘도 없는데 우연히 말이죠, 우연히 어디에 지나가는 상인을 만난다든지, 지나가는 상인들이 여기 당신들이 왜 이렇게 퍼져 있냐, 기운 차려라, 물을 줬단 말이죠. 그렇게 물을 마셔서 힘을 얻었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비틀거리고 가다 보니까 누가 조그마한 샘을 발견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말이죠, 그런 고통에서 건지시는 그 일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근심 중에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건지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스럽게 이렇게 보이지만은 그 부르짖음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로 됐다.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성읍을 이루게 되었을까? 그것도 생각해 보면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우연히 만나서 당신들 여기서 왜 이러냐 했을 때 우리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랬으니 거기는 저쪽으로 가야 된다. 누가 가르쳐준 사람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그냥 발걸음이 인도되는 대로 불안한 마음으로 이쪽 저쪽으로 막 가다 보니까 우연히 익숙한 것이 보여서 거기서부터 길을 찾아서 성읍을 이제 갈 수도 있겠죠. 그런 어떤 구체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사가 쑥 나타나가지고 따라와라 해야만 하나님이 응답한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고통에서 건지시고, 어쨌든 바른 길로 인도되어서 거주할 성읍에 가게 되는 그 결과가 나타나도록, 그 모습은 어떤 과정, 어떤 형태였는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생애를 돌이켜 볼 때 말이죠, 어떤 사람을 만났거나 우연히 어떻게 된 일 같은 것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그 어려움에서 건져 주신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선하심과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생색도 안 내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표 안 나게 하나님이 생색을 되게 안 냅니다. 사람들이 몰라요. 두 번째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두 번째는 문제가 좀 어둡습니다. 이거는 죄를 지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거역하고 죄를 지어서요, 그래서 어떤 고난이 찾아온 겁니다. 그 고난은 여러 가지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재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떤 삶의 어떤 문제일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을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해서 10절에 보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였다. 그러니까 네 죄가 가져온 고통을 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도록 그렇게 촉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한 사람, 그래서 그들이 엎드려졌는데 돕는 사람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찾아오게 하려고 돕는 사람도 없게 합니다. 돕는 사람이 없을 때 하나님 찾으라는 신호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단 말이죠. 근데 이 환난 중에 부르짖어, 이 환난은 그냥 어쩌다가 실수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멸시했다, 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멸시한 죄,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나쁜 죄죠. 그 나쁜 죄 때문에 자기에게 어려움이 왔어요. 곤란이 왔어요. 그런데 바로 이제 그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거는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벌 주신 거야, 양심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돼. 이걸 벌 받고 말아야지. 물론 받아야 될, 감당해야 될 것도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바로 그 자기 잘못으로 온 환난 중에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잘못으로 자기 죄로 고통을 당하는데, 이거는 지금 2절이 나옵니다. 이 죄의 문제는 특별히 2절이 나와요. 앞에서 지금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에 한번 말씀을 하시고 나서 16절까지 하시고 나서 17절에 또 2절이 나와요. 죄 때문에 환난 받는 경우가 2절이 또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미련한 자들이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아. 이것도 이제 비슷한데,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더라. 얼마나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지 입맛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입맛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먹고 싶지 않을 만큼의 고통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로워서 먹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저도 괴로워서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괴로울 때 먹으면 좀 위로가 되는지 먹게 돼요. 먹으면은 위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더 괴로우면은 입맛이 없어서 이제 그거 못 먹게 된다. 그러니까 괴로울 때 먹는 사람은 그래도 괜찮은 겁니다. 괜찮은 거예요. 맛있는 줄도 알고 먹는 거. 근데 너무 괴로우면은 입맛이 완전히 딱 떨어져서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 정도로 괴로운 사람,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신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신다 그랬어요. 이러한 그 아주 큰 예가 역대하 33장에 보면 이스라엘 유다 왕 므낫세 왕의 경우가 나옵니다. 이 므낫세 왕이 이스라엘 그 역사 속에 최고로 악한 왕입니다. 너무나 우상 숭배를 나라에 만연하게 했습니다. 너무나 가증한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중에 멸망해요. 자기 시대를 지나서 몇 대 더 가다가 멸망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하냐면 므낫세 때 지은 죄가 너무 커서 결국은 그 나라가 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죄가 너무나 므낫세 때 크게 누적이 되어서 므낫세가 또 통치를 55년이나 합니다. 그래 오랫동안 하면서 나라를 너무나 죄악으로 물들였던 그런 왕입니다. 그 주변에 다른 가나안 원래 있던 족속들보다 더 그 죄가 심했다고 그렇게 돼 있고, 온 백성들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같이 악을 행해서 죄가 커졌다 그랬어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면 몽둥이를 쓰셨습니다. 역대상 33장 11절에 보면 몽둥이가 바로 아수르 나라가 동원된 겁니다. 강대국이 일어난 겁니다. 주변에 큰 나라 강대국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군대 지휘관이 와서 이 유다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므낫세를 잡았어요. 므낫세를 잡아갔어요. 그래서 쇠사슬로 사로잡아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쇠사슬을 메었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비유적으로도 내 지금 처지가 쇠사슬에 꽁꽁 묶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은, 므낫세는 실제로 나라를 자기가 왕의 자리에서 그냥 포로가 되어가지고 쇠사슬에 칭칭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 정말 희한한 구절이 나옵니다. 역대하 33장 12절에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렇게 우상을 섬기던 므낫세가 쇠사슬에 매여서 그 적국에 끌려가서 포로가 됐을 때 그 환난 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했다 그랬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다 그랬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는 그가 베옷을 입고 뭐 이런 표현도 나오는데요, 진심으로 회개를 한 겁니다. 그래 악하던 사람도 진심으로 회개를 해서 충격을, 몽둥이로 그냥 엄청난 몽둥이를 맞은 거예요. 그냥 쇠몽둥이로 그냥 온몸이 그냥 깨질 만큼 크게 맞은 겁니다. 그렇게 맞으니까 그 죄악에 물들어 있던 므낫세가 충격을 받고 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겸손해졌어요. 겸손하여 기도하는데 그 다음 나오는 이야기가 너무 간단해요.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일 이스라엘 역사 속에 최악의 인물이 용서받은 이야기를 성경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인간 같아서는 사람들은 용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용서는 사람의 용서하고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므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풍성한 용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선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므낫세가 용서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 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우리가 믿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하여 오는 역경에서 건지신 것.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그거는 환경의 어려움에서부터 고통 속에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 겁니다. 이게 23절부터 나오는 그 바다에 배가 풍랑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배의 광풍이 바다에 광풍이 일어나니까 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떨어진다. 26절에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영혼이 녹아내릴 정도로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도다. 진짜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면 뭐 토하고 어지럽고 멀미 나면서 말이죠. 정신이 없고 사도행전에 봐도 사도 바울을 태우고 로마로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서 열 며칠을 그냥 폭풍우에 시달리니까 그 지중해 있는 태풍에 말려서 배가 엄청나게 그렇게 요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살 소망을 다 잃고 식사를 여러 날을 안 하는 거예요. 먹을 의욕을 잃었다 말이죠. 그런 성경 사건의 그런 기록이 성경에 있습니다. 이 환경이 너무 몰아치면 우리가 정신이 다 나가는 겁니다. 정신이 다 빠져요. 그냥 얼마나 이 삶의 풍랑이 휘몰아치는지 취한 사람같이 되고 구르고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냥 이런 충격적인 상황을 사람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고통 때문에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 평온한 것을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들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우리 중에는 이런 삶의 과정을 헤쳐나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죠? 있을 거예요. 그 정도는 작지만 나는 허리케인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 또 풍랑을 내가 헤쳐나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다 크고 작은 이런 간증이 있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바다를 잠재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소원의 항구로 이끌어 들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고요하게 물결을 고요하게 하시고 평온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들이 죽겠다고 우리가 다 죽게 됐다고 그렇게 제자들은 두려움에 빠졌는데 일어나신 예수님이 한마디 하시니까 잔잔하게 되었죠. 그 풍랑이 즉시에 잔잔하게 되는데 영어 성경에 그게 어떤 표현이 있냐면 큰 great 큰 평온함이 이 calmness가 큰 평온함이 왔다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갑자기 큰 평안이 그곳에 덮치듯이 그곳이 잔잔해졌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일시에라도 우리는 그 정신을 차릴 수 없는 그 환경을 잠재우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남아있는 구절은 제가 안 읽었습니다. 그거는 요약을 하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강을 광야가 되게 할 수 있고 샘도 마른 땅이 될 수도 있고 옥토가 소금밭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님은 바꿀 수 있고 또 그 반대로 광야를 못이 되고 연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에 샘물이 펑펑 나게 하고 그리고 그 땅을
복되게 하셔서 거기에 사람들이 말랐던 광야가 아무도 살 수 없는 그곳을 살게 하고 성읍을 준비시켜 주시고 또 포도원을 가꾸게 하고 풍성한 소출을 거두게 하는, 그래서 번성하게 하고 그들이 감소되지 않게 하는 이런 복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말이죠. 우리의 삶 속에 광야를 옥토가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죠? 그런데 그 반대도 있다는 걸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통해서 그들의 수를 줄이시며 낮추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흥하는 거나 쇠하는 거나 이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손에 있다. 하나님은 고관들이 욕을 당하도록 능욕을 그들에게 쏟아붓게 하고, 그 고관들이 높은 사람들이 말이죠, 가마나 타고 다녔는데 길 없는 황야에서 유리하게도 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높은 자도 그렇게 낮아질 수 있어요. 또 반대로 궁핍받은 자, 고통 가운데 있던 궁핍받은 자를 하나님이 건져셔서 그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제일 힘이 있던 분도 갑자기 진짜 너무나 약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어떤 뭘 판단을 하고 하는 말이 그 현상만 봐서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권력이 있던 그 자리에 있던 분이 어느 날 너무나 낮아졌어요, 그죠? 또 우리가 볼 때 이 재력으로 제일 강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좁은 데 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이거는 저는 그분들을 사실은 동정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는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낮은 곳에 있던 자가 높아지기도 하고 높은 곳에 있는 사람이 낮아지기도 하고, 이거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아무도 나를 낮출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도 얼마든지 진토에 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고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높이기도 하고 낮출 수 있는 그 능력과 지혜와 모든 섭리의 손이 우리 하나님께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소망을 가질 수 있고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얼마나 감사하게도 그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를 아는 자, 그를 의지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오늘 이 밤에도 기도하는 우리 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같이 할까요? 네.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 찬양을 하는 동안에 여러분이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기도하면서 또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인데요. 우리 하나 또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